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거든요. 불신자는 이 비밀 없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리즈 시절, 인생 제일 좋은 시절이 한 20대 찾아오고 그 이후는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겉사람에만 인생 걸고 희망 걸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돈이 없어. 근데 제일 화려할 때는 돈이 별로 없어. 돈이 생기면 이제 겉사람이 낡았어. 그러니까 그 낡은 걸 어떻게든 보충해 보려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옷을 뭐 엄청난 걸로 사 입기도 하고 하는데 속은 공허해요.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불륜 저지르고 이런 배경들이 계속 자꾸 따라 나온다니까. 왜냐?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그게 실제로 다야. 영원한 세계를 못 누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예비된 거 뭡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성장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즐겁습니다. 왜?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아직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랩런트도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어른들은 잘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있구나 하는 거 다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랩런트들이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한자로 하면 간단해요.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신혼여행 때 바울 전도 여정을 따라갔어요.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드로아 찍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리고 보디올 거쳐서 로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진짜 완전 추천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 신혼여행 갈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정보 다 드립니다. 진짜 정말 너무 꿀팁 많은데 진짜 너무 좋으니까 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지만 아직 신혼여행 가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죠. 근데 거기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곳이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 재판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이 억지로 고발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텐데 그 재판을 받았던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관저지. 그래서 고린도 폐허, 고린도 유적의 제일 중심가 메인 스트리트에서 딱 보면 이렇게 있거든. 그 총독 관저에 뭐 다 폐허지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여기가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하고 표시가 써 있으면서 그 돌무더기 하나에 성경 구절을 새겨놨어요. 그 새겨놓은 구절이 이거였어요.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근데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야.
여기에서 지금 전도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았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 지금 받는 핍박,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compare, 준비하게 된다. 뭘 준비하느냐? 뭘 예비하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 돌비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한참 동안 그 둘이서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묵상하는 걸 기다렸던 미국 친구 한 명 있더라고. 혼자서 배낭 메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좀 묵상하고 가더라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랩런트들 데리고 다른 거 욕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너무 바쁘니까. 고등학생 얼마나 바쁘니까. 지금 기말고사 일주일 남았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늘은 특히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예배에서 생명 걸어버리고 타협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 대치동 가보니까 대치동에 교회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7시에 드리더라고. 대치동에 오전 7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수험생들 여기 와서 예배 주일 예배 출첵하고 학원 가세요 이렇게 해놨더라니까. 안타까운데 이해는 되더라. 그만큼 어렵잖아 솔직히.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이번에 수능 킬러 문항 없애라, 교과서 안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진짜 비문학 지문을 풀 수가 있어야지. 물론 풀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그 잘하는 사람 몇 명 말고는 다 엄청 고생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써야 되잖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는 전부 욕들이 꽉 차 있더라고. 왜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좋은 건데 하면서 막 강사들도 막 트위터 날리고 이러더라고. 뭐 항상 뭐 바꾼다 하면 난리니까. 근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좀 부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남은 모든 부담 내려놓고 예배 성공하고 현장 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 집중하고 이걸로 응답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갔는데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너무 바쁜 거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인 친구들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고등부에서 뭐 많이 안 시킵니다. 혹시 랩런트들 중에서 뭐 고등부에서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무조건 빼줄게요. 그거 선생님이 하면 되지. 선생님 못하시면 내가 할게. 뭐 문제 있냐? 카메라 잡아야 되는데 사람 없다? 그럼 내가 잡을게. 뭐 문제 있냐?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뺏겨가지고 힘들다면 얘기하세요. 고등부 때는 여러분이 그거 전공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자기소개서 쓸 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정말로. 저는 다른 건 다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랩런트들하고 하고 싶은 건 해외 캠프. 가가지고 이런 현장들 같이 보면 진짜 눈 엄청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런다니까. 얼마나 깝깝한 소리인지 몰라. 랩런트 때 237 눈 안 열면 언제 열겠어요. 같이 가본 사람 알잖아, 그지? 가가지고 보는 게 너무 다르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고등부에서 예배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학업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 품고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캠프 나가가지고 237 보고 저는 그런 고등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거 할 수 있는 필드는 진짜 계속 만들어 놓고 싶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싶어요. 자, 아무튼 멀리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주시는 시간표를 발견하면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누릴 수 있는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은 237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될 거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보좌의 세계 누리는 기도로 그대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거든요. 마침 또 입당 예배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교회에 대한 찬양을 예배 전 찬양 우리 이제 예배 앞에 찬양에서도 했고 또 찬양 대 찬양에서도 했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니까. 한 가족이야. 한 지체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꼴 받고 킹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손가락이 이 왼손 손가락이 왼손 손가락이 오른손 손가락 보고 야씨 너는 왜 생긴 게 이따위냐 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 몸인데 한 몸이라니까. 우리는 서로 다 한 몸 된 한 지체, 그 몸의 모든 공동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허벅지를 어디 찔렸어. 그러면 허벅지 아프지. 허벅지만 아프고 손은 안 아픕니까? 머리는 안 아파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니까. 온몸이 다 연결돼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다 한 가족, 한 팀. 그래서 오늘 찬양팀들 우리 오늘 입당 예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는 한 몸인데 한 팀인데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찬양팀 그 단체 팀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팀 맞추는 거 괜찮아? 찬양팀 단체 팀 만드는 거 괜찮아? 저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후드 집업 해가지고 가을에 맞추고 막 해가지고 그럼 입었다 벗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우리 자체 수련회도 할 건데 자체 수련회 때도 단체 팀 맞추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네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찍어가지고 등 뒤에 호날두 달고 네 뭐 괜찮다. 뭐 아무튼 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야. 온 교회는 한 공동체야.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게 또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신 주님이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줘라. 뭐 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라.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야. 우리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일원으로 등록된 공동체야.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거지.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앞으로 세례를 받을 거거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명령하신 거야. 세례 주라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라고. 시스템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최고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이 교회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목회자, 교역자, 전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게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지키시고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그 주님이 최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만큼 소중한 공동체야.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공동체야. 그러면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다. 내가 바로 교회야.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죠? 나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면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교회가, 현장이, 학교가,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아나면 237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다니까? 두고 보세요. 오늘 언약을 함께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약한 그릇이다. 별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다이소를 좋아합니다. 다이소 아주 훌륭한 제품들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일용품, 생활품들 다이소에서 많이 삽니다. 그죠? 다이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그릇 있잖아. 그 1,000원짜리 그릇을 가지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명품 뭐 진짜 대박 그릇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니까. 다이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1,000원짜리 그릇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갖다 놓고 21세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명품 유물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질그릇이야 그게. 그러니까 좋은 그릇이지만 만약에 깨졌다 이거 가지고 어떡해 뭐 이러지는 않는다니까. 뭐 깨졌네 새로 사와야 되겠는데 이런 정도야. 그게 질그릇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야.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거든. 난 대단치 않아. 나는 훌륭하지 않아.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물이야. 세상이 봤을 때는 100% 대체 가능한 인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아니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보배를 담았거든. 별 볼 일 없는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바뀌어버렸냐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게 렘넌트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입니다. 오글거려도 어쩔 수 없다. 왜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오글거리는 구절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그러는 거라니까. 이사야 43장에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 눈에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 그게 렘넌트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은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감춘 그릇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은 눈이 완전 캄캄해져 버렸어. 어두워져 버렸어. 안 보여. 그리스도의 빛이 안 보인다고.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거절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고 세상 신에게서 해방되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고등학생 때 다락방 운동하면서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듣고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제가 이걸 완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낙심될 일이 많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진짜 사방에서 나를 어렵게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억까한다. 이런 때가 많거든요. 렘넌트 때 그럴 수 있잖아. 그때 이 말씀이 붙잡아진 거야.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방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도 둘러싸가지고 계속 눌러도 우리는 눌리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보배 되신 그리스도 내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내 속에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을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똑같은 실수 반복한다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똑같은 잘못한다 이러면 우리는 기분 나쁘겠지. 열받는다니까. 한 번, 두 번 용서했는데 세 번, 네 번 용서, 이거는 진짜 나를 호구로 하나 이 새끼가?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니까. 와, 진짜 답 없다. 내가 진짜 잘 봐주려고 했는데 진짜 손절.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그럴 거야.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못 부은 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끌어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바꿔가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리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도 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두고 살아가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겉사람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리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4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라. 렘넌트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렘넌트들이 잠을 늦게 잔다, 잠을 적게 잔다, 공부하느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딴짓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늦게 잔다, 이해해.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타고 가다가 늦게 잤어. 그래서 나무 위키 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늦게 잤어. 뭐 그럴 수 있지. 이해합니다. 근데 대학생 돼가지고 이제 막 너무 인싸가 돼가지고 술자리 계속 불려다니면서 밤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클럽 가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늦게 자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에게는 겉사람의 노화가 빨리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피부가 고목나무 껍질처럼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미모를 위해서라도 그 피부의 지속성과 탄력성을 위해서라도 잘 자자. 잘 많이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화되지 않자. 괜히 뭐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 그지? 겉사람 너무 괜찮잖아. 우리 렘넌트들 보면 겉사람 너무 훌륭하다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진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할 거야. 불신자는 나이 들면서 거울 볼 때마다 되게 낙심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거울 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감사하겠죠.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깐 있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영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된다. 발판이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집이다.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집 괜찮은 집 있습니까? 서울 시내, 그것도 강남 서초 송파에, 아니면은 마포 용산 성동에 그래가지고 강남 서초 송파에 마용성이라고 이제 따라 붙는 거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부동산 시장 뭐 이래가지고 DC 인사이드 가면 메인에 항상 부동산 갤러리가 노출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급지수 서열순위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서열 매기는 종특은 이게 어디를 안 가. 그래서 항상 서열 매기는데, 그래서 대학 서열도 뭐 이래가지고 서영구, 서성원, 중경외시, 건동 뭐 이래가지고 쭉 내려가잖아. 아니 땅 사는 동네도 다 급지 서열이 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서열이 있어. 저는 송파에 살고 있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송파에 사니까 급지 서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떻게 사냐? 임대로 살지.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지. 왜 들어가냐?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미달됐어. 그래가지고 50집 뽑는데 37집밖에 안 넣은 거야. 좀 바로 차고지, 버스 차고지 앞이어가지고 시끄럽다고 안 넣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여러분 하여튼 집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예배해놨으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되게 속상해한다니까. 그 집 브랜드가 얼마나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 따지면서 살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LH 아파트 산다 이러면 막 이렇게 거지처럼 생각하고, 막 불가촉 천민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막 빌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파트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다 그런 수준이야. 전부 막 그거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 집이 영원한 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초소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집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되었을 때, 미션홈 할 수 있는 준비되었을 때, 그 미션홈 할 만큼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그릇이 준비되면요, 그 집에 모여야 할 제자의 수를 보고 하나님이 집을 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으로 집을 살려고 하면 답 안 나온다. 각 안 나와. 여러분 재벌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그걸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에게 진짜 예비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덧입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보증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인치셨다니까. 보증금 얼마 없어가지고 어디 비싼 데 못 들어간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라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 심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니까. 불신자는 심판받아.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 그래서 길거리에 침 한 번 뱉은 것까지도 다 심판받을 거야. 당연히 심판받지. 모든 것 죄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심판을 받지 않아.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찬물 한 잔 떠준 것도 하늘에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는 우리의 심판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불신자들은 얼마나 죄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이거 다 카운트해가지고 심판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은 부분, 복음 때문에 약간이라도 헌신한 부분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다 표창하신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 살리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 교회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교회고 나는 멸망할 수 없는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영적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결론 내리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혹시 만약에 내가 쉽게 상처받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쉽게 낙심한다, 쉽게 좌절한다, 또는 쉽게 잘난 척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오버하고 꾸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화장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옷 입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을 한번, 이거는 겉사람에 굉장히 좌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지. 겉사람을 꾸미고 과장하고 오버하고 겉사람에 속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이것은 속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봐. 내가 겉사람의 것 때문에 너무 시험에 들고 겉사람의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상처 쉽게 받고, 그래서 기쁠 땐 너무 기뻤다가 낙심될 땐 너무 낙심되고 이렇게 한다면 겉사람, 속사람의 것은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속사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해답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난주에 용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포럼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용서해야 되는데 진짜 용서 안 되는 인간인데 진짜 좀 찔렸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그러는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솔직히 좀 그렇더라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려고 눌리지 마라. 어차피 용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칼 들고 가가지고 찌를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어요? 내가 용서 받았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야.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용서받은 사실이 더 크게 오는 거야. 이게 누려지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는 영적 여유 속에서 보이는 거야. 지금 마귀는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괴롭혔던 것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을 수 있게 됐구나. 나는 감사하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사단을 공격하겠구나.
흑암 꺾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용서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냐?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 용서해라고. 겉사람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나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하는 응답부터 받아버려. 그러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비밀이 있구나.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만든 나 말고, 세상이 보는 나 말고, 세상이 관심 가지는 그 모습의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집중해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속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더 이상 나는 과거에 잡혀있지 않아.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세상 그거 갖고 나를 물어뜯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삭제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는 새 것이 되었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찾아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러 또 오버하고 과장하고 이게 치유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게 무섭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요 사실이 확인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가정적인 어려움, 현장에서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서의 흑역사,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왔고 비롯한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들, 나의 인간관계 모든 한계, 연약함들 상관없는 거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의 속사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난하다, 부모님이 어렵다,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나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다?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될 거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더 이상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과 인생 목표와 인생 색깔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현장을 살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죠. 예배 속에서요, 교회 속에서요, 현장 속에서요. 이걸로 작은 실천하는데 교회가 다 힘을 얻고 살아날 거예요.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보배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속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릴 것이다. 나를 이렇게 살렸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결단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낡아지는 겉사람 대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두고 강건해지는 응답이 이번 주간과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간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